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23절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6개월 전인데,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야고보 복음서라는 외경에 따르면 그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헤롯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요한에게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졌고 제사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하류 인생으로 거친 광야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류의 인생,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광야 같은 거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광야에서 구원자를 외치는 놀라운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요한의 인생을 하류 인생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광야같이 거친 인생으로 인도하신 것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의 섭리는 인간의 계산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저주 같고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은 이제 그냥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들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말의 권세를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갑자기 유대 사회에서 유명 인사로 떠오르게 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높이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데, 이 말은 메시아나 구원자를 가리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구원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단칼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려는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교주들은 대놓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보통 인간들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특정한 이단들만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크거나 작거나 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 하고, 부부관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 하고,
또 사회나 국가나 종교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려는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되려는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역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선악의 주체자가 되려는 것은 곧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시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욕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인 목사들이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려는 욕망에 늘 사로잡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니까 어느 순간 착각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와 교회를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나라를 개혁한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에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확하게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쓰임받는 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무엇을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늘 고백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명백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